흥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의 쥐는 다른 동료 쥐들과 어울릴 수 있고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다른 한 그룹의 쥐는 그 어떤 것도 만지거나 터치할 수 없고 다른 쥐들과 교류할 수 없고 오직 홀로 작은 공간에 갇혀 지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결과를 보았더니, 결과가 다른 쥐들과 어울리면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그룹에 있는 쥐들의 뇌의 무게가 10%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홀로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당한 채 있었던 쥐의 뇌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10% 가볍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뇌에 가장 안 좋은 것은 고립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약 30%가 한 번 이상 고의적 자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 3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 로버트 홀든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사랑을 부르는 소리이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혹은 나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어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사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도대체 왜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어느 영화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얼굴까지 예쁜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소유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들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소유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본질적이고 원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증거라고 할 수만도 없다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꼭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뒤에서 말합니다.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애 학비도 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그러자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해요. 뭔 그렇게 말이 많아? 돈 없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정신은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어나는데 사랑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만남은 많아지는데 진정한 사랑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을 펼쳐서 몇 페이지를 읽는데 책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지루했고 무슨 내용인지도 마음속에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서 책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인간들도 있어? 며칠 후 우연히 어떤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파티에서 어떤 남성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감정에 휩싸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여성이 인사를 나누는데 남성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우드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읽었던 그 책의 저자가 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말해요. 제가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저자입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던지면서 이따위 책을 쓰는 인간은 누구야?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더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책이 달라졌습니까? 저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난이 변해서 칭찬이 되게 만듭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만들고, 상대방을 귀하게 보고 높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온 세상이 행복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대립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문제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 뭐냐? 성경이 한마디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작가들이 사랑에 관해서 정의를 했고 사랑에 관해서 글을 썼고 사랑에 관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건, 이것이 뭡니까? 성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30년쯤 전에 파리에 갔는데 공원에 눕지 마세요 이런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잔디 위에 왜 눕지 말라고 할까 물어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그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잔디 위에 오줌과 변을 보게 만들고 그걸 깔끔하게 치우지 않아서 잔디밭에 잘못 누웠다가는 개똥 위에 누울 수 있으니까 잔디밭에 눕지 마세요 이런 팻말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완시장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애완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애완동물을 다루는 병원의 모습이 눈에 띄고, 애완견이나 혹은 고양이를 또 맡아서 케어해주는 호텔 같은 것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개를 목욕시키고 옷 사다 입히고 껌 사다 씹히고 장난감 사다 주고 집 지어주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개가 아프다 그러면 그 개를 끌어안고, 얘는 보험도 잘 안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이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완견들 혹은 애완동물들을 기른다는 거죠. 심지어 해외 토픽에 난 어떤 분은 커다란 아파트 30여 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본인께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내주고 자기는 차고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해외 토픽에 났습니다.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 개가 집에서 살고 주인은 개처럼 바깥에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죠.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를 사랑하고 애완견,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를 자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안고 어이구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식구가 몇이 사냐 그러니까 3명이 산다고, 딸 2하고 자기하고 산다 그래서 젊어 보이는데 딸이 2이냐 그랬더니 딸이 개라는 거예요.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자기가 기르는 어떤 동물을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봤지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너무 개를 사랑한 나머지 개가 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는 이 실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사건, 뭡니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냥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 것도 기적인데 그 시작부터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과 같이 된 것만도 위대한데 그 사랑의 대상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할 존재라고는 단 하나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온전히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믿고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은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 맨 끝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헤메이스 오페이로멘 알레로스 아가판. 여기 오페이로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원형은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빚졌다는 거죠. 빚을 졌다는 의미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력하게 그토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아쉬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조금 미안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술 한 잔 마셨다면 술 마시고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잔 술을 마셨고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 마신 것보다 우리는 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도,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도 그런 건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름이 몇 년 전에 아주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말이 언론에 소개됐는데, 그 악마와 같은 흉악한 살인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흉악한 살인자라는 걸 우리 자녀들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인간 같지 않은 악마 같은 이런 금수 같은 살인자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는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47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어떤 겁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일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목회자가, 저 같은 목사가 무엇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더래요. 아우, 나도 목사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날마다 집에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소 얘기. 네 발로 딱 서서 소가 움직이지를 않아서 이 소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거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땡기고 밀어보기도 하고 찔러보고 뭐 차보기도 해도 소가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소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소가 갑자기 튕기듯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소를 움직일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한테다 대고 이랬대요. 너 나랑 목회할래? 그랬더니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가 힘들겠다. 새벽 기도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든 것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붙들어줘야 되고 그를 지지해줘야 되고 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25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을 27절에서 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신다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보세요. 이를 행하라. 뭐예요?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밑에 37절을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끝내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0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 성탄절입니다. 불가능한 사랑,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사랑이 실현된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룩하고 복된 날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생활은 풍요로워지는데 진정한 사랑은 메말라가고 지식은 늘어가는데 참된 행복은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그래서 슬프고 아픈 세상을 향해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가득 들어차고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혼란한 이 전국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지상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몸소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이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